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 예수님께서요 어렸을 때부터 해마다 올라갔던 길이라는 거죠. 해마다 한 번씩이면 이런 유월절을 앞두고 이렇게 올라갔던 길이고요. 또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유월절이 되시면 어김없이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어가는 그 길은 좀 달랐겠죠. 이전과는 틀림없이 달랐겠죠. 지난해 이맘때와 아마 주변적으로요, 상황적으로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똑같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와 똑같은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되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죽기 위해 올라가시는 그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그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읽었지만 본문에 그려지는 상황을 보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거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군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 대답까지도 미리 알려주시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말씀대로 그곳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자기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의 등에 올리죠. 안장을 만든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무리의 대다수들, 그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자기의 겉옷을 이제 안장은 아니고 길에 펴던지 아니면 우리 흔히 종려나무가지라고 하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그리고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호산나라고 외치죠. 호산나.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외치고 환영을 합니다. 아마 그때로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반기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엔 예수님께서 지금의 정권을 뒤엎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여 새 세상을 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 딴에는 최고의 환영식을 한 거였을 겁니다. 반면에요, 이런 소동을 듣고 다른 무리는 이미 아마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에 와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갈릴리라는 마을, 특별히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 앞에서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동을 듣고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예수다, 좀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환영과 비아냥거림 속에 예수님은 마지막 일을 하시려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래,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언제 내가 또 이런 상황을 만끽할 수 있겠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구원해달라고? 맞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소리를 더 높여라.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냥 선지자밖에 안 돼 보이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온 구원자인데 선지자로밖에 안 여겨져? 이런 바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속으로. 아니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까지도 아셨을 테니까, 이래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겠지, 제발 부탁인데 그런 일에 동조 좀 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뭐 성경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해 봤는데, 분명히 이 중에 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답은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겸손이잖아요. 죽을 준비, 겸손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긍휼이었고 오늘은 겸손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부분이 예수님의 겸손, 죽을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 가운데 어떤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는 거예요. 흔히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가장 큰 겸손은 이것입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온 거,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의 겸손의 가장 극치다, 최고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도요, 말씀 가운데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이 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겸손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감히 이것을 따라올 사람도 없습니다. 이 겸손의 모습을 따라올 사람도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의 최고봉, 최극치,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 종으로 오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진다 한들 동물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동물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물건처럼,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물건처럼도 될 수 없거든요. 만약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물입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건입니다, 낮아졌습니다 라고 물건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덴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하죠. 돌았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정말 종의 형체, 피조물의 형체로 오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하는데 가장 큰 겸손은 이거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겸손을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따라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처럼 죽음을 준비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겸손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겸손의 모습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겸손의 모습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마 5절 말씀을 예로 들 수 있을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뭘 탔대요? 나귀 새끼를 탔대요. 우리도 나귀 새끼는 탈 수 있잖아요. 그죠? 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왕이라면 깊은 당당한 말을 타고 위험 있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백성들의 환영뿐만이 아니라 고관 대작들,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도 다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왕이니까 아니면 태극기를 휘날리든지, 종려나무까지가 아니라 뭔가를 정말 휘날리면서 환영받아야 할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타고 들어갈 것이 없어서 건너편 마을에 한 사람에게 나귀 새끼를 빌려오고, 씌울 안장도 없어서 옷으로 안장을 만들고, 레드카펫이 없어서
종려나무가지로 레드카펫처럼 만들고, 군악대의 나팔과 화려한 쇼가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평민들의 환영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인데, 온 인류의 구원자인데 좀 초라해 보이잖아요. 태어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마당인데 좀 대우 좀 받고 그러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의 모습처럼 마지막 예루살렘 길을 가셨다는 거죠. 이게 겸손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아마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거, 이게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영상 하나 볼게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글을 잘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글을 잘 우루과이 대통령입니다. 2010년부터 15년까지 재임을 했던 대통령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정말 그 실제 사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있는데 정말 초라한 집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꿈이 있거든요. 저는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은 거실만큼은 넓은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꿈이 있거든요. 왜?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싶은 마음에. 근데 이 대통령은 그 대통령궁을 떠나서 자기 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초라해 보더라고요. 아마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이런 게 겸손 아닐까. 뭐 한편에는 그러겠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대통령궁을 떠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오히려 대통령궁은 노숙자들의 집으로 내어놓았거든요. 근데 틀림없이 우리가 지금 뭐 글로 봤지만 이러한 삶을 겸손한 삶이지 않겠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궁 대신에 자신의 집에서 지낸다는 것, 오히려 대통령궁을 노숙자에게 내어주고 자신의 월급의 90%를 내가 사용할 수 있지만 기부하고 10% 갖고 사는 것,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방탄차들이 나오고 경호원들, 그래서 경호원들이 되게 힘들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안 타고 다녀서.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등등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지만 그럴 자격도 능력도 너무나 충분했지만 뭐 했어요? 내려놓았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내려놓았기 때문이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청빈하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겸손하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쩌면 이 모습도요,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라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 이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라는 전제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런 생활 방식은 실천 가능할 거라는 거죠.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요, 내가 누릴 수도 있고 자격도 능력도 되지만 내려놓는 삶, 분명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지만 내려놓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아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놓친 것, 이거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건 뭐냐?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우리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도다라는 그 말씀에 주목을 했는데 제가 또 그렇게 이끌어 나간 거죠. 5절 말씀을 먼저 보여준 거죠. 그런데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 그분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처럼 말씀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생의 삶을 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말씀 지나갔지만 4절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본인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뜻,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근본적인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겸손의 최고봉, 가장 큰 겸손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온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봤더니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거의 모든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하는 겸손, 이걸 보여주신 것도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굳이 오늘 말씀에서 앞에 큰 내용으로 5절 말씀부터 쭉 얘기했던 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도요, 결국은 봤더니 뭐예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러셨다는 거예요. 만약 저였다면요, 나귀가 뭡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요, 그냥 조용히 들어가죠. 네? 어차피 죽을 건데요. 진짜 겸손하다면 조용히 그냥 말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다면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건데 뭐하러 많은 사람들 동요시키면서 죽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거 아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호산나 소리를 들어가면서 또 비아냥거림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그 앞에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굳이요, 제가 영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호세 무이카 대통령처럼요,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또 무엇이 겸손인지 찾지 않아도 돼요.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거기에서 겸손은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틀림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요, 겸손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루셨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단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겸손의 삶, 겸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긍휼의 삶을 살려면 먼저 뭐 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머무르라고 했어요. 어떤 생각들이 지나갈 때, 긍휼의 마음들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게 두지 말고 잡아두라고 했어요. 머물러 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머물러 서신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겸손의 삶을 살려면, 아니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요, 먼저요,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말씀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머물리지도 않으면서 나는 겸손하게 살 거야, 난 이런 거 포기하면서 살 거야, 처음엔 좋아 보이죠? 나중에 그게 내 의가 됩니다. 겸손이 아니라요, 교만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말씀에 머물러서 살지 않는다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요,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정말 겸손의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내 의가 될 수 있어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먼저요, 말씀에 머무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BA 하는 거예요. MBA. 네, MBA.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는 꼭 한 번씩 이야기했는데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11분 4초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11분 4초? 네? 11분 4초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11분 4초가 뭔지 아십니까? 24시간의 1%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잖아요. 24시간의 1%가 11분 4초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11분 4초 말씀 앞에 머무른 적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그 1%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 있으세요? 매일 성경하는 큐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렇게라도 말씀에 머무르라고.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요, 우리가 겸손의 흉내도 못 냅니다. 그리고 머물러 선 다음에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다가가라고 했죠. 다가가라고 했죠.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집중하셔야 돼요. 똑같이 반복돼요. 머물러 서서 다가가고. 우리는 집중해야죠. 말씀에 머물러 서서 그 말씀 봐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머물러는 섰어요. 말씀은 봤어요. 말씀은 보고 있어요. 눈은 따라가요. 그런데 생각은 딴 데 있어요. 집중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 들어오지 않죠. 그 말씀대로 못 삽니다. 심지어 저는 큐티를 하잖아요. 뭐 여러분도 하시겠지만 저도 매일 하는 건 아니에요.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도요, 딴 생각하잖아요. 잊어버려요. 내가 뭘 했는지조차도 까먹어버려요. 마음을 주지 않으면요, 다가가지 않으면요, 머물러 선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겸손 별거 아닙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말씀에 머물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가가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구체적으로 긍휼에서 얘기했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오거든요. 틀림없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를 가르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세요. 매일 성경 어렵다,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뭐 그래서 수요일날 내비게이션도 하는 거고, 뭐 지금 리더들은 하지 않고 있지만 주일마다 우리 리더 모임할 때 큐티 나눔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요, 성령님께서 이해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틀림없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겸손의 삶 별거 아닙니다. 네, 내가 영상 본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요, 정말 말씀 앞에 머물러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대로 살아간다면요, 겸손의 삶은 묻어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탄 거, 겸손해서라기보다는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다 보니까 그렇게 당연히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3월입니다. 3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렇죠? 날씨만 따뜻해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도 주님 앞에 따뜻하게 열려서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일, 올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요, 기도하고 제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힘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결국은 겸손의 삶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이루는 것이 겸손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말씀 앞에 머무르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죽을 준비,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11분 4초, 하나님 1%라도 내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살기 전에 하나님, 그 이전에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결국은 아버지 겸손한 삶이 된다는 것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삶을 살 것이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의가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교만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아버지 끝까지 예수님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묻게 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겸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철저하게 그 준비를 하셨던 모습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죽음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 겸손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고백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준비하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겸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굳이 겸손하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다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만 한다면,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마음만 있다면 겸손의 삶은 당연히 사라진다고 하나님 배웠습니다. 배운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단 1%라도, 하루에 1%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머릿속에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들 머리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